네, 정의로운 일은요 언제나 어둠의 세력에게 위협을 받곤 합니다. 우리 3.1 운동이나 국채 보상 운동이 실패로 돌아갔던 과정들이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직장,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나 이 일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널려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방해와 저항 속에서, 이 회방 속에서 온전한 가정, 온전한 일, 더 온전한 교회를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방해 속에서 공동체를 지켜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면서 먼저 오늘 본문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1절이네요. 1절 하반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표현이 보이실 겁니다. 1절 하반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이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해요. 정확히는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1차 포로 기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유다와 베냐민인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대적이란 누구냐? 두 부류였는데요. 한 부류는요, 과거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아가던 남유다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한 부류는요,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에서 역시나 과거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새롭게 정착하게 된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아가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원전 586년, 제가 이거 어려우면 586 컴퓨터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 안 드렸었나? 드렸죠? 586 컴퓨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군대 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땅에 비천한 자들,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주로 엘리트 계층이었던 것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던 자들은 일반 백성이나 서민들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은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엘리트들만 포로로 끌고 가고 나머지 서민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겨두었던 거죠. 문제는 그냥 남겨둔 게 아니라 포로로 끌고 간 엘리트들의 그 땅을 이 남은 서민들에게 주었더라는 점이었어요. 넘겨준 거죠, 땅 문서를. 왜냐? 바벨론 입장에서는 남은 서민들이 끌고 간 엘리트들의 그 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서민들이니까 원래 땅이 없잖아요. 땅 주인들은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엘리트들을 끌고 가면 그 땅이 무주공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무주공산이 된 이 땅을 그 서민들, 그 비천한 자들한테 주고 그들이 농사짓고 거기서 얻는 어떤 수확물을 가지고 세금을 걷게 하는 게 우리 바벨론 입장에서는 굳고 세금 입장에서는 더 나은 거 아니냐. 그죠? 따라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이 상황이 남아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싫겠어요? 당연히 싫죠. 분명 돌아온 사람들이 너희들이 경작하고 있는 이 땅 원래는 우리 조상 땅이었으니까 다시 돌려내라 라고 할 테니까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소유권 분쟁도 문제였지만 종교도 문제였는데요. 과거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허물어지고 제사장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은 오랜 기간 종교적 구심점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사라지고 목사님이 사라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책 보고, 그죠? 어렵습니다,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 역시
그들의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땅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포로기한 공동체의 두 번째 대적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네.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고 북왕국은 나머지 10개 지파로 구성이 되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죠? 대답을 이제 천천히 하시는 거죠. 알고 계시는데, 네, 사마리아가 되고, 그러면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네. 성경 열왕기하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이전에 북왕국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예. 그리고 아수르는 다른 정복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강제 혼인을 시켜버리죠. 즉 혈통과 종교와 문화와 언어를 막 혼합시켜버렸던 건데요. 왜냐? 신앙 구심점과 민족 정체성을 없애버려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도 옛날 일제치하 시기 때 창씨개명, 그리고 학교에서 무조건 일본어로 수업하게 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랬던 거예요? 민족문화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문화를 섞어버리고 언어를 섞어버려서 종교적 구심점과 민족 정체성을 없애버려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된 민족성과 혼합된 종교를 가진 채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살아왔던 건데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고 어느 날 글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나누고 있던 국경이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이때를 기회 삼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으로 대거 유입되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대략 반백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의 혼합주의 종교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출신이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 하루아침에 땅 주인이 된 일종의 벼락부자들이었죠.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심은 곳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없어요. 자기 입에다가 쌀 넣어주는 사람이 하늘님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성전도 무너져 제사장들도 끌려가 그래서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이 벼락부자들의 눈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혼합 종교가 굉장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혼합 종교를 적극 수용했고 나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본과도 아주 긴밀하게 얽히고 설키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원래 땅 주인이 돌아왔다고 해봅시다.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왔다고 해보자고요. 두 손 들고 환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고대 사회는요,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문화가 한 덩어리로 연결된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원래 땅 주인들과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만약 성전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성전은요 그 자체로 은행이고요, 그 자체로 보물창고예요. 네. 왜냐하면 귀중품을 어디다 보관해요? 성전에다 보관하면 안전해요. 그러니까요 성전은요, 고대 사회에서 성전은요 단순히 종교적 역할만 하는 건물이 아니라 경제적 역할도 같이 수행하는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전세를 거둔다고 한다면 정치적 역할까지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세도 있었거든요. 성전을 다시 짓겠대요. 그렇게 해서 만약 성전이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 정치, 경제, 종교, 문화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재정립될 겁니다. 즉 혼합 종교는 점점 변두리로 밀려날 거고 그 혼합 종교의 자본과 결탁되어 있던 남은 자들의 농업과 상업도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 예루살렘에 남아 갑자기 하루아침에 땅 주인이 된 이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위축되게 될 거예요. 그러다 결국 원래 땅 주인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할 정도로 그 형편이 어려워질지도 모를 일이었죠. 더불어 혼합 종교를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러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성전 건축 사역에 있어서 방해 공작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 계속해서 예루살렘 일부 주민들과 사마리아 쪽 또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이 됐든 성벽이 됐든 그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걸 단순히 신앙적인 이유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한마디로 생계와 생존의 문제로도 연결지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묵상하실 때 오늘날 이 생존에 허덕이는 직장인, 바로 나의 이야기로 적용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나는 혼합 종교 안 하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니까요, 이 대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거짓말처럼 들리죠? 뻥처럼 들리죠? 거짓말처럼 들려요. 거짓말 맞습니다. 무슨 하나님을 찾고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혼합 종교에 물들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요, 예루살렘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기득권을 빼앗기기가 싫었어요. 생계와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김장김치 한 포기를 얻어 먹는다 하더라도 이 고춧가루라도 좀 사주던지, 아니면 배추라도 한 포기 좀 같이 날라주든지, 아니면 담은 두세 포기라도 같이 앉아가지고, 그죠? 그 다라이 중심으로 쭉 앉아가지고 이 양념 속이라도 좀 두세 포기 좀 같이 집어 넣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나중에 당당하게 두세 포기 얻어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오면 욕먹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대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식이라도 사주든지, 아니면 PPT는 내가 만들게 이런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책은 내가 내 학생증으로 빌려올게, 이렇게라도 해야지 나중에 당당하게 나도 학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나도 좀 학 좀 줘, 나도 졸업해야 되는데 한 번만 좀 봐줘, 이러면 애들이 주냐고요. 요즘 애들 안 주지. 그건 선배 사정이죠 이러면서 안 주지. 이름 쏙 빼놓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적들도 성전을 건축할 때 뭐라도 하나 도와야 나중에 성전을 중심으로 이 기득권이 재편될 때 자신들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적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라도 어떻게든 이 성전 건축에 좀 이렇게 들이밀려고 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스룹바벨과 백성들은요, 대적들의 이러한 꼼수를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스룹바벨을 비롯한 리더들은요, 대적들의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리죠. 그러자 4절에서 이 대적들은요, 본심을 드러내면서 이제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회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다리우스 왕 시절 때는 뇌물로 관리들을 매수하고요. 6절로 10절까지를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시절 때는 근거 없는 고소 고발로 성전 재건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고 말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야기의 스토리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 그 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당신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 속 성전 건축 이야기는요,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설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방해를 허락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 방해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방해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방해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 4월 달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허락과 뜻은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이 뜻을 세우고 사람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뜻은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시편 106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셔도 좋고요. 시편 106편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방해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들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나와 있었죠.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들이 서로 충돌하고 부셔져서 정말 의도치 않게 나에게 탁 튀어서 날라온 파편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성전 재건축은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적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말죠. 우리도 살면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양보하고 머리 숙였는데 오히려 일이 잘 되기는커녕 꼬여만 가는 경우를 경험하더라 이 말이죠. 실제로 선교지에 선교하러 갔는데 처자식이 테러로 죽은 선교사님의 소식을 전해 듣곤 합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친구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분명 기도와 말씀으로 응답받고 사업을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번창하고 부흥하기는커녕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오히려 괴로워지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방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려고, 나를 성숙시키시려고 잠깐 허락하신 방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어떤 분이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서 지웠던 부분을 다시 넣어서 오늘 원래 길이 때문에 제가 좀 뺐는데 그 부분을 넣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성장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할 때 성장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반대로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성숙하죠.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성장합니다. 근데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성숙해요. 문제는 성장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큰다고 해서, 뼈가 단단해지고 근육이 붙는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죠. 이 내면이 성숙해야, 키가 자란 만큼 성품도 자라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은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처가댁에 내려가면 이제 농사 일을 돕고, 그러면 이제 그때 벼농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벼의 외형을 잘 자라게 해주는 거는요, 햇빛과 비래요. 다시 말해서 햇볕이 좋고 비가 적당히 잘 오면 벼가 잘 자라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란 벼는요, 정작 추수할 때 보면 나달이 다 차 있지 않은 경우가 많대요. 왜요, 아버님? 그랬더니 바람을 안 맞아서 그렇대요. 바람이 없으면 나달이 꽉 차지가 않는데요. 바람이 불고 추위도 몇 번 맞아야 이 이상마다 나달이 꽉 차는데
바람이 없잖아요. 뭐 태풍처럼 한 번쯤 벼가 다 누울 정도로 벼를 흔들어 놓는 이런 바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많은데 그만큼 빈 쭉정이들도 많대요. 네, 많대요. 오히려 한 번쯤 벼가 누울 정도로 바람을 맞았던 애들, 걔네들을 다시 세워놓으면, 제대로 세워놓으면 나달이 꽉 찬 실한 그런 쌀을 얻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즉 내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자꾸만 방해가 들어오잖아요. 시쳇말로 내 인생에 자꾸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 내 인생의 열매를 아주 실한 열매로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하시면서 좌절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어려운 순간 마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이렇게 해야 할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앞서 했던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와 저항 속에서도 온전한 가정, 일터, 교회를 세우려면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거를 고민해보자, 이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대학 입시를 이제 막 마친 20살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총신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이제 받고서는 소원했던 대학교에 합격했다 기뻐서 이제 여고 동창들과 함께 졸업 여행을 떠나기 위해 새벽 일찍 영등포역에 도착을 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너무 좀 한참을 일찍, 그러니까 밤새 설레어서 잠을 못 잔 거죠. 그래서 너무 일찍 약속 시간보다 도착해서였는지 몰라도 승강장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이제 곧 친구들을 만난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 기뻐서 이제 기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그만 기차와 승강장 사이 그 좁은 틈으로 발이 빠지게 된 거예요. 네. 이내 몸 전체가 승강장 아래로 빨려 들어가서 떨어지게 되었고요. 목격자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기차는 그대로 출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메고 있던 이 책가방이 기차 바퀴에 엉키는 바람에 그대로 기차에 끌려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끌려가면서 바퀴에 머리가 쓸리기 시작했고요. 피부가 벗겨지면서 피가 철철 흐르니까 그녀는 그 피를 막아보겠다고 손으로 쓸리는 부위를 막았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손이 갈리는 것을 보게 됐죠. 그 순간 기절하게 됐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병원이었고요.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딸아, 미안하다. 너의 머리와 손은 살렸지만 다리를 살리지 못했다. 두 다리가 무릎 아래로 절단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의 두 다리를, 이 절단된 무릎 아래로 절단된 두 다리를 확인한 그녀가 처음 아버지께 내뱉은 말은 이랬대요. 아빠, 그래서 저 내년에 대학교 갈 수 있대요? 친구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항상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내년에 학교에서 만나. 여러분, 이 여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대학 생활을 방해하는 이 고난 앞에서,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죠. 그죠? 정말 절망적인 고난이죠. 그 고난 앞에서 마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뚫고 전진하려면, 내가 어떻게든 대학생활, 꿈에 그리던 그 대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거에 집중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방해와 위협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고 무엇라고 인도해 주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역사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역사를 분별하라. 자,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보시면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대적들이 찾아와서 성전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요청은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잔꾀에 불과했어요. 예상하건대 만약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면요, 만약 분명 나중에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후에 자신들도 이 성전 짓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으니까 자신들이 믿는 우상당제 하나 이 성전 귀퉁이 어디쯤에다가 좀 들여놓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또는 성전세의 일부를 자신들에게 5%든 몇 퍼센트 띄워달라고 했을 테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한이, 어떤 제한이 있을 때 이 제한이 어둠의 역사인지 주님의 역사인지, 이게 사단의 손길인지 주님의 손길인지, 이거를요 우리는 실로 잘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오늘 본문 속 스룹바벨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방해와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제안들은요, 때마침, 진짜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도 때마침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우 많은 수의 크리스천들이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이 어떤 믿음 아래 때마침, 이 시체말로 좀 죄송합니다, 아다리가 딱 맞게 벌어지는 일들은, 아다리가 딱 맞게 나에게 들어오는 제안들은 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 우연히 찾아온 제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 1장 3절에 등장하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마침, 때마침, 우연히도 아다리가 맞게 딱 떨어지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지금 이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죠. 이 경우 여러분, 때마침 만나게 된 이 배는요, 하나님의 손길일까요, 사단의 손길일까요? 당연히 사단의 손길이죠. 그죠?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죠. 물론 어떤 때마침 중에는요, 하나님의 때마침이 맞는 게 있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방문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자, 이 경우의 때마침은요, 하나님의 손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이 초청에 응한 결과,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그 중요한, 아주 사도행전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때마침은 하나님의 섭리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때마침, 모든 우연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 아니죠. 즉 모든 제안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인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인데요, 중요한 건 이걸 잘 분별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혹하는 제안이 왔다고 해서 만약 옳다구나 하고 넙죽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분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정체성을 그 기준으로 제시해요. 즉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자, 3절 보세요.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남유다의 지도자들은요,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제안하자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과거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다름 아닌 혼합주의 신앙 때문이었거든요. 그랬던 그들이 정말 어렵게 다시 기회를 얻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혼합주의자들과 손을 잡겠어요? 당연히 안 잡죠. 즉 돌아온 남유다의 지도자들은요, 연합을 통해 손쉽게 효율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려고 했던 건데요, 이 맥락에서 제가 신영복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 생활을 하던 때의 일이었대요. 일반적으로 감옥에서는요, 죄수들을요, 이 죄수들끼리 서로를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번호로 부른대요. 어이 몇 번, 그러니까 김씨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이 몇 번 이렇게 부른대요. 죄수들끼리 서로를 부를 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꼭 번호가 아닌 실제 이름으로, 풀네임으로, 뭐 이현이가 풀네임이라고 한다면 이씨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현이 씨 이렇게 풀네임으로 부르는 한 분 계셨대요. 좀 독특한 분이셨던 거죠. 이제 어느 날 이분이 계신 방에 신입 죄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이 독특한 분은 그 신입 죄수의 풀네임, 이름을 물어봤던 거죠.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자 그 신입이 응일입니다. 응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독특한 분이 이름을 들어보니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만 이러더라는 거죠. 응일. 옛날에는 이름에 첫째는 일자, 둘째는 이 이런 거 많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응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만 이러더래요.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신입이 그날 밤 한숨도 잠을 못 자더래요. 왜요? 비록 한순간의 실수로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와 있지만 자기의 진짜 정체는 죄수번호 몇 번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맏아들이자 아무개의 큰오빠 큰형이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던 거죠. 나 사실 죄수 아닌데, 나 사실 우리 집 맏아들인데, 맏형인데.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이 죄수는 동료 죄수들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모범수로 일찍 감옥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요, 달콤한 제한을 거절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방해와 위협 속에서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치 나는 죄수가 아니야,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형이고 오빠야,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유혹에 결코 넘어갈 수 없어 라고 하듯이, 나는 혼합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실용주의자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인식이 실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혹시 나의 정체성을 모르겠다고 한다면 내가 입고 있는 유니폼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파이는요, 아무리 우리 편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도 스파이 행동을 하기 마련이고요, 소방관은요, 아무리 유니폼을 벗고 있다고 해도, 휴가 가서 유니폼을 벗고 있다고 해도 사고당한 사람을 보면 구조를 하기 마련이에요. 즉,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은 나의 유니폼도 아니고, 내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성경도 아니고, 내 핸드폰에 깔려있는 성경 어플도 아니고, 내 차 대시보드나 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십자가 조형물도 아니고, 오직 일상 속에서 쌓아온 내 행동들이더라는 것이죠. 그게 나의 정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또 설교 길어질까 봐 그건 패스. 네, 어쨌든 나의 행동이에요. 내 행동이 내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지, 내가 입고 있는 이 유니폼이 내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 따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내리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들과 그 동기들은요, 여러분의 정체가 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던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거나 돈 주고 사거나.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해서 나를 사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정체성에 맞아떨어지는 제안이라고 한다면 그 제안은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한다면 욕심내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거절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효율성이나 경제성보다 더 중요한 건 정체성입니다. 왜냐? 진정 자기를 찾아낸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그 일을 끝마칠 수 있는 법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 자기를 찾아낸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일을 끝마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의 정체성이 요리사임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장사가 어려워도 음식 장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법이고요, 자기의 정체성이 목회자임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목회를 계속하기 위해 다른 일을 부수적으로 할지언정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목회를 그만두는 일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내가 누구인지 진짜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한 사람은요, 자기를 불태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달려간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로 대가를 감수하라고 말씀하세요. 대가를 감수하라. 자, 오늘 보면 4절 이하를 보세요. 보시면 귀한 공동체의 정착과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해 정말 어쩜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 대적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합법적인 공사를 막아서고 심지어는 왕에게 거짓 장계를 올려서 고발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끈질긴 방해에 부딪혀 결국 성전 재건축 공사는 중단되고 말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방해에 부딪혀 본 적 있으세요? 사실 이러한 방해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누구든 진짜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마음이 지치게 되거든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 일 하는 거라고, 선하고 좋은 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막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이 잘 풀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시시건건 사사건건 막아서고 시비 걸고 음해를 해요. 그것도 막 숨 돌릴 틈도 안 주고 말이죠. 그러니 멀쩡했던 사람도 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잊게 되지, 안 잊겠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의롭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희한하게 항상 그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장애물들이 생겨나요.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에는, 하나님의 가정, 직장, 교회를 세우는 곳에는 늘 반대와 회방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일을요 전혀 이상한 일로 여기실 필요가 없어요. 동시에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어서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받을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에요. 엄마한테 가야지? 네. 했나? 엄마한테 가야지. 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에서 마땅한 대가를 감수하지 않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일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부끄러운 게 참 많은 그런 상황이신가요? 가정, 직장, 교회를 위해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무언가를 희생,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정, 직장,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신가요? 바라기는 전자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무 구김 없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는요, 내외적으로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노골적인 위협과 회유뿐만 아니라 이 손쉬운 타협의 유혹도 받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현재 어떤 반대, 어떤 위기, 어떤 유혹에 부딪혀 있으세요? 그 반대와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어둠의 역사를 분별하세요. 즉 적을 아셔야 한다 이 말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세요. 즉 나를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끝으로 대가를 감수하세요. 즉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았으면 희생을 감수하고 싸움을 벌여야 한다 이 말이죠. 약속하건대 여러분이 이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속에서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겁니다. 끝으로 앞서 소개했던 그 두 다리를 잃은 자매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동안의 재활에 매진한 그녀는요, 그녀가 했던 말처럼 진짜 1년 뒤에 의족을 하고
나무 의족.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좋은 의족이 아니었대요. 나무 의족이었대요. 나무 의족을 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척추도 끊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환상통 때문에 다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척추가 끊어져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재활 기간에 또 허리가 이렇게 협착되지 않도록 또 뭐 실리콘을 또 삽입하고, 그러니까 의족 플러스 알파 허리 보조 기구까지 하나 더 늘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당신은 절대 결혼하지 마십시오. 아기 낳지 마십시오. 아기 낳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늘어나거나 협착되면 평생 불구입니다. 이런 진단까지 받고,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재활을 해서 1년 뒤에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불편한 나무 의족과 허리 보조 기구에 의존한 삶을 살면서 이 고난은 나로 하여금 장애인을 돕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즉 어둠의 정체와 함께, 방해의 그 정체와 함께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동시에 깨닫게 되었던 건데요. 그때부터 학업과 사역에 매진한 그녀는요, 현재 재활학 박사가 되어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담센터장과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사모로서,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즉 장애인으로서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공부하고 몇 배는 더 힘들게 이동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 삶 속에 일궈낸 하나님 나라를 다른 장애인들에게 퍼뜨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둠의 역사를 분별하세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대가를 감수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어떠한 위기와 방해 속에서도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만나게 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 주님을 원망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 내가 어떤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이것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무너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를 깨달으며 주님을 향해 거룩하게 달려나가는, 그래서 나의 가정, 직장,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일궈 나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